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월간지에 이러한 기사가 하나 실린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말뚝박은 시골 목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 목사님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죠. 말뚝박은 시골 목사라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글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하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르릉 따르릉 다급한 성도의 방문 요청에 맨발로 달려가 보니 기다리는 건 병든 송아지 한 마리와 안타까움에 일그러진 성도의 얼굴. 얼떨결에 송아지 머리를 잡고 기도했다. 그리고 난 그 교회 처음으로 말뚝을 박았다. 부임하고 맞이한 첫 주일 고장난 앰프 끝내 손 못 보고 고래고래 소리질러 설교를 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전화. 목사님, 온 마을에 소리가 다 나갔어요. 외부 스피커로 온 마을에 생방송된 예배 실황. 부임한 지 8년 만에 학생이 사라지고 주일학교 사라지고 동네엔 아이들의 제잘거림 줄어들고 예배당 빈 좌석은 점점 늘어가는데 이 모두가 못난 목사의 책임인 양 교인 복이 민망하고 주님 복이 죄스럽다. 죄인이 따로 없는 목사의 마음. 내 나이 41, 오늘로 부임한 지 만 8년이 되었다. 아직 시골교회 말뚝 박기는 이른 나이. 도회지에 나가서 목회하고픈 마음 아직 간절하고 이 궁색함 면하고픈 마음 간절한데 어느새 내 손엔 또 하나의 말뚝이 들려있다. 쾅쾅쾅. 여러분들 이 글을 딱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분이 과연 성공한 목회자이실까요?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은 실패한 분이고 도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은 성공한 것일까요? 세상에 보기에는 분명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시골에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고 도시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고 교회가 커다랗고 예산이 많으면 교인들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이고 교인들이 작고 예산이 적으면 실패한 교회. 과연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정말 실패와 성공이 크기와 반비례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좋은 집에 살면 성공하고 작은 집에 살면 실패하고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것 같고 작은 차를 타면 또 실패한 것 같고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기준을 세상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의 그 기준이 진리인 것 마냥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맞추어진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첫 부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라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7번이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1절, 5절, 9절, 1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3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6장 6절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성공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했었던 과거형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조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까지 저질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일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누구도 논리적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던 사람, 이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이세요? 바울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네요.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였었네요.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일까 찾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주님, 내가 정말 부끄러운 괴수 같은 삶을 살았네요.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집사님, 내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의 삶은 참 죄인이여. 죄인 같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권사님의 삶은 참 괴수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하실 것 같아요? 아마 가만히 계실 분 아무도 없을걸요. 머리채를 부여잡고 너 죽네 나 죽네 아마 분명 싸우셨을 겁니다. 내가 왜 괴수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아마 그렇게 하고 싸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성공했던 이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곳이 다메섹 도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혹여나 내가 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주님, 제가 죄수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시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뜻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5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비방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가운데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그저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멀리하며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날마다 붙어서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죄를 털어낼까?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다른 교회 집회도 가고 책도 보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 할까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애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서 보면 또 넘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넘어질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인도해 주시냐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환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 가운데 갇혀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수치와 그리고 소문들을 들었겠어요. 아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밥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요리는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밥을 해준 적이 있어서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 이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란과 간장을 같이 밥이랑 비비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계란볶음밥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야, 엄청난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야, 지태야, 준태야, 밥 먹자. 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기대에 찬 얼굴로 그 밥을 아이들이 한 숟갈 딱 뜨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에 찬 편으로 야, 아빠 너무 맛있어요. 야, 아빠가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한 숟가락 딱 먹더니 숟가락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야, 왜? 맛이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분명히 맛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빠 처음에는 먹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맛있는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맛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가면 갈수록 맛이 이상해서 아빠 더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의 마음이 쑥 올라오고 아이들을 처음에는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그릇을 들고 야, 그러면 먹지 마. 그리고 확 주방에 갖다 던졌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삶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며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아, 이 일을 그냥 하지 말걸.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일을 안 하려 합니다.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있지 않으세요?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찾아가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소리도 들리고 서로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분명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왜 세웠을까? 내가 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을까? 에이, 하지 말걸. 괜히 해서 싫은 소리만 듣네. 자신의 처한 환경도 바라보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핏값으로 힘들게 세운 그 교회에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면 야, 내가 이걸 괜히 했다라는 불평불만 소리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상황과 환경이 감옥에 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큼 내 입술 가운데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왔는지, 아니면 불평하리로다, 원망하리로다라는 소리가 더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구원을 얻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날마다 넘쳐나야겠어요? 불평하리로다, 원망하리로다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냐는,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시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실패한 목사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온전히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다면 저는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소리 들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